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 시대 역사를 나눌 때 율법의 시대가 있고 믿음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이 두 시대를 종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고 말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잘 사는 집의 아들은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노예들인데 이 가정교사가 있어요. 그 검술 훈련이나 어떤 지혜 교육을 받습니다. 이 소년일 때는 사실 그 집안의 아들이고 상속자이지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떤 권리가 없어요. 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야 정식으로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에서 성도의 상태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속 역사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시대, 이 믿음의 시대가 오기까지 율법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아들은 이 훈육을 배워야 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어린아이의 때가 있고 성년의 때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율법의 시대가 있고 믿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 종노릇을 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기초적인 학문, 아주 기본이 되는 학문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말하면 고대의 우주관이나 운명론이나 철학을 뜻하는 겁니다. 소년들이 배워야 할 기본 소양 과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A, B, C, D 아주 기초라는 거죠.
이 바울은 로마 시대의 교육 배경을 기본으로 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죠. 이방인들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정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도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도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러죠. 참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가 있어요. 이 결혼해서 다 자녀들을 낳는 것 같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부부들이 보면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더 벌고 나서 나중에 자녀들을 낳자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신하려고 하지만은 임신이 되지 않아서 애태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처럼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요 이것은 더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좀 더 살아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전도서는 다 때가 있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정하신 구원의 시대,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죠.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다 능동태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남자가 낳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아버지가 낳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형식은 다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은 다 능동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수동태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식적인 아버지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후견인일 뿐이죠. 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죠. 명령을 어겼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과 여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뱀이 원수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뱀과 여자 후손이 싸울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몹니다. 이건 경미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가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 뱀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문자적으로는 그가 하고 나옵니다. 3인칭 남성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한 남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 남자가 이 뱀의 머리를 가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가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울 것이 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무기가 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래서 바울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났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특이하게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쳐요.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 안식일에 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이 붙어요. 이게 참 의도적인데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이 율법, 특히 십계명의 제4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은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이 이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이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 천국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망의
저기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십니다. 인간 대신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치워 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새로운 백성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부르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받아요. 이전에는 종이었지만은 이제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래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이래서 이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다고 하시죠. 이 준다고 해요. 우리를 거절하고 매몰차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설명해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녀의 신분으로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와서 이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혹하니 넘어간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와 이제는이 나오고 있죠. 그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죠. 이제는 믿은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들 가운데 있는 철학이나 고대 우주론이나 운명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졌습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업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근데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하고 바울이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날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날을 지키는 거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식일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래서 안식일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죠. 이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일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이 안식일 규정만을 보는 거죠. 규정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에게 이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적인 요 뜻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이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이죠. 이래서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그러죠. 이 주일은 주의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요 날이 달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성도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바로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새 창조이며 새 생명이죠. 이 부활한 몸이요. 이 새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몸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적합한 이 존재의 양식입니다. 이래서 이제 부활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도 사실은 주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주일이 안식일을 성취하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후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날과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바울의 복음 전도가 헛수고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이 아들, 딸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죠.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